됐어요. 성경 말씀을 오늘 제가 다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앞으로 조금만 넘기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계속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조금 바꿔서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제가 정한다면은 온전한 믿음의 전제 조건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정해 봅니다. 온전한 믿음의 전제 조건.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아직 겨울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온전한 믿음의 전제 조건이 뭘까요?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 갈까요? 오늘 바울이 했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의 원리를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누가복음 강해를 계속했는데 지금 24장 부활장에 나와 있습니다. 부활 사건 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끝나면 사순절이 다가올 것 같아서 그걸 좀 미루고 다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 말씀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항상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게 될까? 또 이 말씀을 들으면 듣는 분들로 하여금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내 삶을 다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돌이켜 보게 될까? 그래서 신앙의 온매무새를 다시 여미게 될까?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게 될까?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 정체성이 확인이 되고 내 가치관에 삶의 방향에 수정이 일어나게 될까? 매번 그런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드렸던 한두 번 들었던 말씀드릴 거예요. 2038년부터 기독교인 감소 하락 추세가 급격히 그 하락폭이 가팔라질 거라고 해요. 한국교회총연합이 목회데이트 연구소와 우리 국내 15개 교단 2001년부터 22년까지 교세 통계와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토대로 추계한 거에 의해서 최근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4년에는 16.2%에 되는 기독교인 비율이 점점 떨어져서 2050년에는 11.9%, 한 12%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지금 한 828만 명 정도 되는 기독교인 수가 560만 명 정도로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질문을 했었고 말씀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무엇으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많겠지만 위기의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정말 정치가 너무 위기고요. 경제도 위기고 도덕과 윤리도 위기고 가장 안전해야 될 가정도 위기고요. 어느 것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우리가 고민하고 더 크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위기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밝혀줄 빛이 되어야 했고 많은 사람이 돈이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하고 그리로 달려갈 때
목숨 걸고 따라야 할 진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고, 소금이 되어서 부패를 방지하고 소망을 주고 맛을 내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못한 것이 위기라는 거예요. 2023년도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기윤실이라고 하죠. 거기서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발표한 것을 말씀드렸어요.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회는 이기적이고 정직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고 기복주의를 강조하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사회에 무관심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그래도 사회를 구제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로 얼마나 힘을 많이 쓰고 있는데 어느 종교보다도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슨 큰 피해를 입은 적도 없을 텐데, 손해를 본 것도 없을 텐데 왜 저럴까? 한편 드는 생각은요. 그래도 교회만큼은 바른 길 가주기를 바라고 교회만큼은 제대로 해주세요라는 요청이 아닌가. 그래도 우리가 기대를 할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아우성이 아닌가. 그런 책임감 있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주 이렇게 성경을 본문을 한 가지 누가복음을 계속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이 시간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2025년을 사는 우리를 향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확신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교회 코로나 이후에 부흥하는 다시 원상복귀를 회복하는 교회의 특징을 발표했었죠. 그 특징 중에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하나는 교회 규모가 큰 교회일수록 중대형 교회일수록 회복력이 높았고 또 하나는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회복력이 높았다. 이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큰 교회가 중대형 교회가 회복력이 높았다는 것은 우리하고 크게 관련이 없지만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회복력이 높았다는 것은 제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아, 교회가 참 재미있다는 뜻이구나. 말씀과 친교와 봉사가 균형 있게 실행되는 교회. 모이면 불평 불만과 그런 분쟁의 소리보다는 웃음소리가 더 큰 재미있는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신앙생활 재밌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것도 재미가 있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향이 보이는 것도 재미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요? 천국 갈 사람일까요? 김형구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런 질문과 대답을 하면서 기독교를 그렇게 낮은 수준으로 보지 말라. 그런 낮은 수준으로 믿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거든요.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 사역, 메시아 사역을 계승한다는 뜻이고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다른 삶, 다른 길,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다른 종류의 다른 모양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말하고 있지만
베드로전서 2장은 우리를 이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앞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나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 표현으로는 이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허접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10절을 더 보면은요.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전에 은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은혜 사람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을 알아가고 그 속에서 나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믿게 된 바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는 선택이잖아요. 기독교 신앙을 배우기도 하고 고백할 수도 있고 확신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이 다 된 것은 아니에요.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단지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거나 고백하거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살겠다는 의지와 실천을 믿음,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 번 주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글을 보다가 은혜보다는 이해를. 이해하면 은혜가 온다. 제가 매우 아하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은혜로 시작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어떤 방법으로 시작했더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바른 신앙생활 유지하기 어려워요. 건강한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데서 출발하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풍성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다 외우실 수도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고 실망하고 이단에 빠지는가? 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길은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알면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말씀으로 잘 인도하게 되고요. 덧붙여 아무것도 아닌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을 위해서는요. 바른 이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성경 읽는 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본문을 읽기 전에 우리에게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선지식들인데 이것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는 것을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처음 대하는 것 같은 신선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요. 오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오래 성경을 보신 분들은 성경을 기대감이 아닌 뻔함으로 읽지 않기 위한 노력, 익숙함과의 결별, 낯설게 하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손때 묵어서 펴면 다 보일 것 같은 그런 책 읽지 말고 새 책으로 읽으라고 말합니다. 가지고 있는 성경이 오래되었다면 새 책으로 바꿔보시기 바라요. 분명 신선하고 생소하고 새롭게 보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저 내가 좋아하는 성경에만 밑줄 긋고 산다면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다고 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부요함, 풍성함, 그거 알 수 없어요. 그거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죠. 다독 가는 거 제가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시면 좋아요. 그것도 하시고 묵상도 하셔야 합니다. 큐티라고 하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음미하는 것. 하나님이 누군지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것.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언제 아하 하셨는지요?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라고 말씀드렸어요. 큐티를 하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늘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내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데 그럼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노라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이런 일을 통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이런 성품을 알게 되었노라고 거기까지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해 가는 것, 우리의 거룩함,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는 진짜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누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성경이 끊임없이 일관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믿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전쟁과 기근과 질병, 인생에서 만나는 태풍, 천둥, 번개, 그리고 크고 작은 근심,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고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 후에 하나님이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일일이 다 찾지는 못했지만 성경에 70번 넘게 나오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려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때 하셨고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시작하실 때 말씀하셨고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실 때 말씀하셨고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에는 무려 60여 번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성경은 전부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데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장소 이동하는 천국이라는 곳으로 장소 이동하는 것이라고 표현한 곳이 별로 없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게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전제 조건은요. 주님에 대한 온전한 알미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온전한 믿음의 전제 조건은 주님에 대한 온전한 알미다.
제 지론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이 누군지,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알면 삶의 답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진짜 누군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알면 삶의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알기를 바란다고 편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라고 하죠. 말씀과 기도는 인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방편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유일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본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의미와 목적과 소원을 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인격에, 내 영에, 내 혼에 발언하게, 말씀하게 하시고 내 삶의 의미와 목적과 소원을 결정하시도록 나를 기꺼이 내어드리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말씀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최종 권위자이고 결정권자이고 통치자임을 인정하는 행위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 때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이 언약 관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코로나가 확산될 무렵에 우리는 한국교회 위기를 엄청 많이 운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위기는 그 당시에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만큼 코로나가 지나간 시대를 살아보면서 코로나만 없으면 우리는 모든 게 다 괜찮을 것 같았어요. 한국교회 위기가 그 당시도 지금도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교회가 세상이 추구하는 껍질을 버리는 일에 소홀했기 때문이고, 교회가 희망을 만들어가야 할 의무와 책무를 버리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길을 마구마구 따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따라 세상 살지 않으면 역으로 세상의 논리가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여전히 많은 교회에서 이 시간도 만 곳 이상의 교회에서 매주 하나님의 말씀이 동시다발적으로 선포되고 있고, 미디어 발달로 교인들은 원하는 설교를 언제 어디서든지 마음껏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렇게 수많은 설교가 유통되고 있음에도 좋은 말씀은 다 듣고 있음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왜 이럴까요? 왜 세상에 외면을 당합니까? 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질타를 당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것이 그분이 선포하신 복음과 일치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며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예배를 단지 말씀을 듣는 것이나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갖는 몇 번 갖는 형식적인 모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보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의 생명력이고 역동성이에요.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성경책 들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요. 신앙생활은 신앙 플러스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위에 선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복음의 사람들의 일상생활. 우리의 삶은 일상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2025년을 맞이해서 이제 3주가 지났습니다. 3주를 맞이했습니다. 어떤 각오로 새를 시작하고 살아갈 건지요.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도 한번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정직했는가? 성실했는가? 겸손했는가? 예의 바르게 살았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살았는가? 선했는가? 착했는가? 용기가 있었나? 소신이 있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발버둥이 있었는가? 여러분, 기독교는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종교적이고 영적인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실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세상으로 확장되어야 해요. 여러분, 성경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일을 하시려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세상의 원리와 다르기에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원리들을 배우고 우리가 염려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듣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들고 세상의 자리, 삶의 자리인 세상으로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으로 인해서 할 말이 많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평가하고요. 우리를 보고 교회를 평가해요. 우리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우리 때문에 교회 오기도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바른 신앙은 의식이나 제도나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다운 삶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은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를 묵상하고 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은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힘써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에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것은 이곳에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세워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책임이 있다는 뜻이고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고 그것은 내가 왕으로 살던 내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말씀으로 내게 말을 걸어오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과 소유권을 이양해 드리고 순종함으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적 동의에 그치는 신앙의 위태로움 그리고 그 감정과 지식만 있고 행함이 없는 신앙의 공허함을 교훈하고 있어요. 신앙은 나라를 선택하는 일이고 나의 소속을 선택하는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이야기에 함께 걷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하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여러분 즐거우시죠?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진짜 안다면 어찌 즐겁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방식이고요. 내가 사는 방식,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을 결정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 위에 삶을 얹어서 아는 만큼 살아내는 암과 삶의 그런 선순환을 통해서 천근의 무게를 가진 묵직한 신앙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셔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임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기호로 메고 살아야 한대요.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임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기호로 메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부단한 실천과 순종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그래서 최후의 승리를 위해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버지셔요. 늘 말씀드렸죠. 우리는 내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지는 알아요. 여러분,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 많이 누리고 나누는 복된 삶 날마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전제 조건은요, 주님에 대한 온전한 알미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영생 알게 하시고 구원 알게 하시고 천국 알게 하시고 소망의 길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크게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